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1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세상에서 보면 건강한 사람들은 약도 먹으려고 하지 않고 또 병원에도 가지 않죠. 물론 요즘은 건강에 사람들이 다 관심이 많아가지고 건강하지만 더 건강해야 되겠다 해서 운동도 하고 또 보약도 먹고 좋은 영양제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를 찾는 문제에 있어서는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자기에게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병이 있지만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의사를 찾는 사람은 자기가 병이 있다, 의사를 찾을 필요가 있는 병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죠. 또 서로 건강한 사람이 의사를 찾아갔다고 가정을 한다고 해도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감기가 걸렸든 어디를 다쳤든 상처가 있거나 아픈 곳이 있어야 의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외상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진찰을 해도 아무런 그런 병적인 증세가 보이지 않고 건강검진을 해도 모든 것이 다 정상적인 수치, 완벽한 정상적인 수치다. 그러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도 의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필요하며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찾아오시며 예수님은 어떤 자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건강한 자는 의원을 찾지도 않거니와 의원을 찾아도 의원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의원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 건강한 자는 의원을 찾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의원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원으로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만일 건강하다면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지만 예수님을 찾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면. 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건강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그럼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치상으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의원이 와도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는 다 사실은 영적으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도 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지만 다 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목회자들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함께 만나서 이제 시간을 같이 하고 또 이제 그 뒤에 또 이제 기도회를 한다고 또 이제 한 분과 금요일까지 같이 시간을 했는데 목사님들도 그러지만 사모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참 몸이 탄탄하고 건강해 보이신다. 아마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는 제일 몸이 좋으신 것 같다고.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저는 병이 없는 사람인가? 아닙니다. 저도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 말고 육신적인 병을 말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건강하다라고 해도 사실은 병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병이 있습니다. 중하냐 중하지 않느냐 작으냐 크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런데 이 육신적인 병보다도 영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영적인 병은 병들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나에게도 영적인 병이 있구나 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사실을, 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말이죠. 일단은.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영적인 병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건강한 자에게 왜 의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실제로는 영적인 병이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병이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다 영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영적으로 병든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역사를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병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실 때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다양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죽은 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는 없었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마는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 나옴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병을 고침받을 수 없었지 않습니까?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이 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영적인 병을 치유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이 병을 고침받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영적인 병을 고치실 것이라.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고, 오셨는데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가 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병이 없다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면 주님은 또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병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라.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고 어떤 자에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가? 자기가 병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다. 그럼 병자는 무엇이 병자인가?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 병자라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병자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는 죄가 없는 아주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것밖에 없는, 정말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 나는 아무리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난 죄가 없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나는 완전한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자기가 자기를 의인으로 아는 사람을 위해서는 주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착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도 착한 거예요. 야, 저분은 정말 착하다. 저분은 정말 아름답다. 저분은 정말 훌륭하다. 저분은 정말 위대하다. 저분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면 이제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고 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역사를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죄인인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믿으십시다. 구원파는 그렇게 말해요.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죄인은 지옥 가는데. 그것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일생 동안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생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된 원인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는 어떤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짓는 죄는 지옥에 가서 모든 사람이 이제 형벌을 받지만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 사람이 모두 동일한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받는 벌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배나 그가 행한 것만큼 배나 애통과 고난으로 갚아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 죄를 행했으면 그것에 대한 배의 애통과 고난이니까 요만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일 이만한 죄를 지었다고 하면, 자, 요만한 죄를 지은 사람과 이만한 죄를 지은 사람과 지옥에서 받을 고통이 같습니까? 달라요. 그가 행한 것에 따라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는 거거든. 지옥의 형벌이 다릅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지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옥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결정한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요. 그 원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자기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는 원죄와 함께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죽을 때까지 짓는 죄인데 그건 이제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그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 그 사람의 옛 죄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아니고 그가 지은 옛 죄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은 옛 죄라고 하는 것이 지나가면 다 옛 죄가 되는데, 그렇죠? 지나가면 다 옛날 죄잖아요. 어제 거는 옛날입니까? 오늘입니까? 옛날이잖아요. 옛 죄가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 안 해도 옛날 죄만 되면 다 용서가 된다는 말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를 기준으로 해서 구원받기 전은 옛 죄에 속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는 옛 죄가 아니라 자기의 죄로서 자기가 청산해야 할 무엇으로? 회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자기 옛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거,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옛날에는 남의 거 살살 훔치던 사람이 이제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막 주인이 없는데 돈다발에 막 늘어져 있어도 절대 한 장도 가져가지 않고, 남이 욕도 하지 않고, 그런다고 죄가 없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고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러면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걸 감사하라. 어떤 일이든 모든 일에 대해서 슬픈 일도 감사, 기쁜 일도 감사, 고통스러운 것도 감사, 모든 것을 다 감사하라. 매를 맞고 옥에 갇혀도 감사하라. 우리는 그 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어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욕하지 않고 남을 때리지 않고 남을 못살게 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까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목숨, 힘, 뜻, 정성 다해서 사랑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고백한 것이 나는 지금 현재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형.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옛날에 그가 유대교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옛날을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문장이 현재형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사는데 그런데 자기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엄청난 중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사랑과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것조차도 자기는 중죄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만큼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구원파는 진리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왜?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이 병자라는 말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얘들아.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어. 생각을 해봐. 건강한 사람이 의원 찾니? 찾지 않잖아.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없잖아. 그런 것처럼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면 나를 찾지도 않거니와 너희가 만일 의인이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게 해다오. 어떻게 하는 것이 일하게 하시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우리가 병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듣기 싫어합니다. 당신 잘못돼서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 듣기가 싫어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그런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점점. 인권, 인격적 대우, 인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격을 내세우면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권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을 반하는 것입니다. 인권 운동이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무지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닫고 벌레와 같은 인생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만물 가운데 부패한 자인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고 진실하고 완전하다 이런 생각을 자꾸 버리고요.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 나는 잘못 없어. 회개하시오. 내가 뭐 회개할 게 있다고. 나 회개할 거 없어. 주님이 그들에게 역사를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되게 하십시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 죄를 지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복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만,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는 99마리 양같이 저
뒤에다가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처럼 내게 있는 죄를 발견해서 그 죄를 회개하고자 애를 쓰는 하나님, 회개했는데 또 이런 죄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회개하고, 잘못되면 회개했는데 또 죄가 있네, 회개했는데 또 죄가 있네, 아유 언제 청산해, 결국은 지옥 가는구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안 갑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면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구원파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를 해도 다 회개를 못하고 여전히 죄가 생각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이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제가 예전에 그렇게 가르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죄라고 하는 것이 생각나는 대로 그것을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지면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래서 저는 회개한 개수를 따라서 용서하시는 주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비율적으로 10가지 죄 중에 10가지가 생각났는데 한 가지만 회개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 10가지 죄 중에 한 가지는 용서를 받지만 자기가 아는 대로 10가지 죄가 생각나는데 10가지 죄를 다 회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회개에 힘쓰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숨겨져 있는 10가지 죄도 다 회개한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지 않은 죄를 내가 굳이 찾아서 회개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생각나게 하실 때는 뭘 하라고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까? 회개를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그거는 부지런히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죄에 눌려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죄는 생각나는 죄만 회개하면 되고요. 생각나지 않는 죄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생각나게 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는 뭘 하려고 해야 되는가? 감춰진 죄를 찾아서 회개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요것에 힘을 쓰는데 그것을 힘쓰다가 보니까 죄가 생각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내가 죄를 회개해야 돼 끙끙거리면서 무슨 죄가 있지? 분명히 죄가 있는데 무슨 죄인지 나도 모르겠어. 막 머리를 막 집어뜯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전진하고 힘을 쓰지만 그런 가운데서 죄가 생각난다고 하면 그것은 회개하고, 왜? 그것은 회개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죄이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만 회개하면 생각나지 않는 죄도 다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꼬롬하게 분명히 2가지가 생각나는데 한 가지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숨겨진 죄 50%는 회개 안 되는 겁니다. 알려줘봐야 반만 회개할 사람이에요. 나타난 걸 보면 압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건강한 자는 의원을 찾지 않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가도 할 일이 없다. 그것처럼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면 나를 찾지도 않거니와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일이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 죄를 씻어주기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믿으십시다. 네. 지옥 가는 죄인이 아니라 천국 가는 죄인입니다.
천국 갈 때는 죄를 가지고 갑니까? 아닙니다. 죄는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죄인인데 어떻게 죄를 씻어가지고 천국 간다는 말이야. 그럼 구원 얻은 그 사람은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씻음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원죄와 함께 죄인 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지나간 죄가 용서된 것을 믿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에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이것을 못 믿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의 죄도 청산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골머리를 앓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을 진정한 자기의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던 원죄까지도 깨끗하게 청산해 주시는 하나님. 오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십시다. 주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는가? 이런 자에게 내가 찾아가겠다. 이런 자가 나를 찾는다. 누가? 자기가 병든 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야. 누가?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가? 병든 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 누가 병든 자인가? 죄인이 병든 자이다. 죄를 짓는 자가 병든 자라는 말인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 사람이 병든 자이다. 죄를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지만, 의를 행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이 죄 지으려고 애쓴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죄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한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그런 신앙의 걸음을 걸으면서 놀랍고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걸었던 그 노종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는지 예수님 가슴에 기대어서 누워가지고 그렇게 막 치근댈 만큼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그 신앙의 걸음을 걸은 노종이 다시 밤모섬에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을 때 그 발 앞에서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손을 대시면서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막 두려웠어요. 옛날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그런 분인데 내가 너무 건방지게, 또 그런 주님 앞에서 자기를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래서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엎드러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을 덜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의를 행하지만, 의는 제쳐두고 내게 있는 죄를 발견해서 그 죄를 회개하기를 힘쓰는 사람. 죄가 생각나지 않아도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가 생각이 안 나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죄인 아닙니다. 죄가 생각나면 죄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거짓말을 하는 자일 뿐 아니라 진리가 내 속에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일단 그런 자세를 가지고 조금 신앙이 자라보면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정도의 위치만 돼도 왜 내가 죄인인지 알 것입니다. 너무나 어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어린 사람들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